세월이 참 빠르죠. 벌써 7월이 되었습니다. 2021년도의 절반이 지나고 우리 한 해를 마라톤으로 여긴다면 이제 반환점을 돌아서 출발했던 곳으로 이제 돌아가는 딱 절반을 지내고 새롭게 이제 후반전을 시작하는 7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지난 6개월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6개월도 친히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의 삶과 우리 가정에 함께 해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7월을 시작하면서 우리 야고보서의 말씀을 이제 시작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전에도 살펴봤듯이 야고보서는 이제 신약의 잠언이라 이렇게 불릴 정도로 우리 다양한 주제들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지혜의 말씀들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야고보서를 시작하면서 우리 삶의 첫 번째 다루는 주제가 뭐였냐 하면 시험에 관한 거였어요. 그 이야기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에 시험이라는 문제가 참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시험은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에서도 그리고 신앙생활하는 과정에서도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험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신앙생활이 복되고 행복하기도 하고 또 시험에 잘못 걸려 넘어지게 되면 아무리 은혜를 받았던 사람도 한없이 영적 침체에 빠지고 곤두박질 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왜 시험에 잘 빠지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이 시험을 이기는데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시험에 빠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크게 한 3가지를 이야기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우리가 시험에 빠지는 원인 중에 하나가 너무 성급하고 조급하게 판단하고 화내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먼저 잘 듣는 것이 우선이고 먼저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성찰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야 시험을 이길 수 있다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주제는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실천하고 살아야 되는데 듣기만 하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결국에는 시험이 올 때 그 말씀을 힘입어서 이기지 못하고 번번이 넘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는 단순히 어떤 시험이 올 때 방어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참된 이 경건의 모습을 보이는 게 필요한데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혀를 제갈 물릴 수 있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는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적극적으로 될 때 우리는 시험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 하는 이런 이제 주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한 가지씩 우리가 좀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경청하고 성급하게 성내지 말라 하는 이제 주제입니다. 자, 우리가 종종 시험에 빠지고 고난을 겪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평가하시고 때로는 더 큰 은혜를 주실 그릇이 되어 있는가 이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시험을 주시고 연단하실 때도 있지만 대부분 우리가 시험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는 우리의 욕심과 미숙함 그리고 우리의 잘못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 미숙함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경청하지 못하고 성급하게 감정이 앞서가고 화를 다스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9절 말씀을 보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그랬습니다. 왜 우리가 듣는 것은 속히 하고 말하거나 성내는 것은 더디해야 되는가? 20절에 보면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랬습니다. 쉽게 흥분하고 쉽게 화를 내는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는커녕 하나님의 의에 방해거리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다혈질인 경우는 특히 조심해야 되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욱하고 화가 나버리면 그 화를 조절하지 못하게 될 때 나중에 돌이키지 못한 상황까지 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다혈질이 아니면 괜찮으냐? 더 위험한 사람도 있어요. 더 무서운 사람은
즉각적으로 화를 내진 않지만 속으로 칼을 가는 성격입니다. 그래서 화 안 난 것처럼 하면서 이 속으로는 막 화를 쌓아두고 막 칼을 갈면서 언제 한번 걸리기만 걸려라 하다가 나중에 대형 사고를 치는 그런 경우도 생기게 되죠. 여기서 보면 이제 너희가 알지니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너희가 알지니라는 말은 이제 당시에 이제 모든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격언을 인용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제 이 얘기하면 다 확 와닿는 그런 속담이나 격언 이런 것들을 인용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라는 겁니다. 우리도 이제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보통 우리 속담인지 격언인지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은 하나를 주시고 귀는 이제 두 개를 주신 것은, 듣는 것은 두 개의 귀로 열심히 듣고 말하는 것은 한 개의 입으로 가능하면 절제해라. 뭐 그런 이제 얘기가 있듯이 여기도 그런 겁니다. 듣는 것은 속히 하고 또 말하는 것, 성내는 것은 더디해라 하는 그런 말이 있다는 거예요. 이 정도 지혜는 사실 뭐 성경에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주시지 않더라도 사람이 조금만 똑똑하고 삶을 통찰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다 그냥 알 수 있는 인간의 오랜 경험을 통해 축적된 삶의 지식이죠. 사람들이 왜 실수하고 시험에 잘 빠집니까? 잘 들으려고 하지 않고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판단해서 성급히 말을 뱉어버리고 성급히 화를 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말하기를 속히 하는 사람, 화를 잘 내는 사람들을 보면 사실 그 순간만 지나고 나면 금방 후회할 말들을 쏟아내고, 그 순간만 지나고 나면 내가 또 잘못했구나 깨달을 수 있는 일들로 감정을 폭발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삶의 지혜가 있는 사람은 듣는 일에 열심을 냅니다. 그래서 뭔가 말하려고 하기보다 끝까지 듣고 상대방이 말하는 게 뭔가 이거를 파악하고 그 다음에 성찰한 후에 자신의 할 이야기를 이제 조심스럽게 하는 것이죠. 그 대화에도 3대 1의 법칙이 있습니다. 3대 1의 법칙이 뭐냐면, 이 소통을 잘하는 사람, 말을 잘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보통 3번 듣고 1번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막 쉼 없이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언젠가는 자기가 한 말 때문에 실수하게 됩니다. 그런데 실수하지 않고 이 대화를 잘 이끌어가는 사람들을 보면 3번 듣고 1번 말할 정도로 이 듣는 것에 더 열심을 낸다는 거예요. 듣는 것도 경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청이라는 말은 사전적 정의로는 남의 말을 귀 기울여 주의 깊게 듣는 것입니다. 잘 듣는 게 사실 모든 인간관계나 대화의 기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경청을 조금 더 세밀하게 설명한 내용을 보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상대방이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은 물론이고 그 내면에 깔려있는 동기나 정서, 감정까지 살펴듣고 자신이 이해한 것을 상대방에게 피드백해 주는 것까지를 경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내용 파악을 잘 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하는 그 배경에 깔려있는 그 사람의 어떤 동기나 감정이나 정서까지도 살피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이 말한 것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이해하고 있다고 피드백까지 해주는 거, 그게 이제 경청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상대방의 말에 대해서 우리가 경청해주고 그 사람의 배경에 있는 동기, 감정, 정서까지도 살피게 되면 우리는 웬만해서는 오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쉽게 단정지어서 화를 내는 일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그 시험을 이겨내는 비결은 잘 들어주는 것, 경청해주는 훈련이 되어 있고, 그리고 우리가 말을 하는 거나 화를 내는 것은 가능하면 미루고 절제하고 그리고 나서 한 템포 쉬어가는 것, 그것이 지혜로운 처사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시험을 이겨내는 비결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실천하고 순종하고 적용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1절 말씀을 보면은요.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면 앞뒤 문맥을 살펴서 보면은요. 쉽게 판단하고 쉽게 말하고 쉽게 화내는 것을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과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절 시작할 때 그러므로라는 말로 시작을 하잖아요. 이 그러므로라는 말은 인과관계를 나타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앞부분에 20절에서 말한 것처럼 화내는 것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그러면서 그러므로라고 하면서 그렇게 화내는 것, 성내는 것, 이것은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에서 나오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대안은 뭐냐?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느냐? 그랬을 때 우리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는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사실 지금까지 말씀이 심겨진 것들이 많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그동안 쌓여온 짬밥이 얼마입니까? 우리가 설교를 들은 게 몇 편이고 또 예배를 들으면서 접한 말씀들이 얼마나 됩니까? 또 집에서도 성경을 읽고 또 큐티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이러면서 묵상하고 배운 말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성경을 접하고 알고 읽고 외우고 들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들을 내가 온유함으로 받아서 그 말씀들이 내게 잘 심겨져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의 밭이 딱딱한 돌짝밭처럼 되어 있고 길가밭처럼 되어 있고 그러면 아무리 많은 말씀이 심겨져도 다 그냥 튕겨나가고 말고 싹을 틔우지도 못하고 죽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우리에게 온유함으로 심겨질 수 있도록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이렇게 온유함으로 받지 못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성내기를 잘하는 사람들은 알 수 있는데 이 성내기를 잘하는 사람은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지 못합니다. 말씀이 뿌려져서 싹을 틔우고 뿌리를 내리기도 전에 이미 자기 성질로 말씀을 씨앗을 다 눌러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로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면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 말씀을 잘 알고 말씀을 구구절절 암송하고 말씀에 대한 지식이 풍성해도 만약에 아는 대로 행하지 않는다면 그건 결국 자기를 속이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심겨진 말씀은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서 성령의 감동으로 그 말씀을 다시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 경고의 메시지를 보냅니다. 그런데 말씀으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보낼 때 그 경고를 무시하고 자기 성질대로 성격대로 사는 사람은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고 겉으로 경건한 척해도 그것은 결국 자기를 속이는 것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말씀을 잘하는 것처럼 하면서 실제로는 본인이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다면 그 자기 모순이고 자가당착에 빠지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알기는 아는데 말씀대로 실천하지 않는 자, 순종하지 않는 자를 이렇게 비유합니다. 23절과 24절을 보면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그랬어요. 여러분 내가 거울을 봤는데 뭔가 얼굴에 뭔가 묻어 있거나 뭔가 잘못된 게 발견이 됐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러운 게 묻었으면 지워야 되고 잘못된 게 있으면 고쳐야 되잖아요. 어떤 분이 급하게 약속을 하고 나가느라고 화장을 이렇게 하는데 깜빡하고 눈썹을 한쪽만 그리고 한쪽은 안 그린 거예요. 그리고 막 급하게 나가는데 엘리베이터를 타고 가는데 거울이 딱 붙어 있는데 딱 보니까 이상해. 뭐가 이상한가 봤더니 이 눈썹이 한쪽만 그려 있고 한쪽은 다 빠지고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리 한쪽을 마저 그려야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거를 보고도 그냥 그런가? 다음에 고치지 뭐. 그러고 그냥 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루 종일 돌아다니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뭐가 이상한데 그러고 자기의 이 잘못을 고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잘못된 부분들이 깨달아지는데도 불구하고 고치지 않고 적용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것은 그렇게 미련한 짓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번번이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데 번번이 똑같은 실수, 똑같은 잘못에 반복해서 넘어지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 잘못된 것을 거울로 보고도 고치지 않는다면 거울로 보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가끔 보면 그럴 때가 있어요. 야, 저럴 거면 기도는 왜 하나? 저렇게 살 거면 예배는 왜 드리고, 저렇게 하려면 찬양은 뭐 한다고 하고, 저렇게 한다면 뭐 저렇게 열심을 내나? 삶에 아무런 변화도 없고 종교적 열심으로 자신을 포장하고 결국 자기를 속이는 짓밖에는 안 되는데 저러려고 저렇게 열심히 하는 척하나? 이럴 때가 있는 거죠. 25절에서는 정반대의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25절을 보면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고전적인 정의고 설명이지만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복을 받기 위해서는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누가 복을 받느냐? 말씀을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말씀대로 실천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는 몰라서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 우리가 살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유치원에서 다 배웠다, 뭐 이런 영화도 있잖아요. 우리의 문제는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적용의 문제고 실천의 문제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알아도 실천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 중에 기도해야 살아갈 수 있다,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중요한 거는 기도를 내가 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성수주의를 해야 된다,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내 필요에 따라서, 편의에 따라서 마음대로 주님의 날을 내 마음대로 쓰는 게 문제죠. 결국 우리는 몰라서 못하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사실 몰라서 못하는 하나님도 어쩔 수 없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알면서도 안 한다.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책망받아 마땅한 일이라는 거예요. 너무나 기본적인 거, 너무나 상식적인 거,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 이것부터 우리가 실천하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은 헛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7월 달 이제 또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때 우리는 얼마나 내가 알고 있는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 말씀이 우리의 표대가 되고 기준이 돼서 우리 삶을 살아가는데 말씀대로 실천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그게 세 번째 주제입니다.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적극적으로 우리가 참된 경건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26절 이하에 보면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 그럼 말씀대로 실천하며 사는 것은 삶을 통해 구체적으로 좀 나타나야 되는데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인가? 참된 경건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라 그랬는데,
여러분, 참된 경건은 내가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경건해, 나는 거룩해, 이렇게 한다고 이게 참된 경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참된 경건은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내면의 경건이 바깥의 행실로 증명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면 내가 참된 경건인가를 나타내는 것이 두 가지를 통해 이야기하는데, 하나는 말에 대한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면서 내 스스로를 세상에 물들지 않도록 늘 돌아보는가 하는 겁니다. 먼저 첫 번째로 26절에서는 말에 대한 교훈을 합니다. 여러분, 말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26절 보면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자기 혀를 재갈 물린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짐승들을 길들이기 위해서는 재갈을 물리죠. 그러면 이 지멋대로 하려고 막 돌아다니다가도 이 재갈이 탁 물려 있으면 자기 마음대로 하면 이게 걸리고 아프고 하니까 주인이 원하는 대로 제어가 되는 상태가 됩니다. 근데 혀에 재갈을 물려라 하는 얘기는 말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내 입 갖고 내가 말하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야? 이런 사람은 재갈이 안 물려 있는 사람이죠. 근데 입에 재갈이 물려 있는 사람은 하고 싶은 얘기가 막 여기까지 차오르더라도 하나님이 너 그 얘기 하지 마, 그러면 참을 수 있는 게 혀가 재갈 물려 있는 상태예요. 여러분,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한다라는 건 뭐냐면 스스로 나는 이 정도면, 나 정도면 경건해. 바리새인들처럼 스스로 자기를 경건하다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고 심판하는 사람을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자기 자신이 나는 경건해 이렇게 판단한다 할지라도 자기 혀 하나 재갈 물리지 못하는 사람은 그게 참된 경건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를 속이는 것이고 그 경건은 헛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살면 자기는 배속 편하고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받아주고 들어야 하는 사람은 그 말 때문에 엄청난 상처를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 입에 재갈을 물리고 자기의 감정을 억누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재갈에 고삐를 딱 쥐고 말을 하려고 하다가도 이거는 내뱉으면 안 되는 말이면 못하도록 가로막고 힘들더라도 해야 되는 말이라면 용기를 내서 하고, 이게 바로 참된 경건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 5월, 6월 새벽 기도 시간에 잠언의 말씀을 다시 살펴봤어요. 근데 이 잠언의 말씀을, 본문을 하루 살펴보면서 하루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거의 나왔던 말씀의 주제가 뭐예요? 말에 대한 거예요. 말에 대한 것은 제가 보니까 한 60일 동안 그 말씀을 살펴보는 가운데 한 2, 3일 빼놓고는 거의 매일 말에 대한 교훈이 한 절씩은 나왔어요. 우리의 경건, 우리의 신앙을 평가하는데 말이 가장 중요한 척도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번 한 달 살아가는 동안에도 내 혀에는 주님이 채워주신 재갈이 잘 물려 있는지, 어느 순간 그 재갈을 벗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혀를 놀리고 살아가는지, 이것을 평가하면서 다시 주님의 재갈로 우리의 혀를 물리고 주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제어받고 우리의 언어 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두 번째 참된 경건은 사랑을 실천하고 또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겁니다. 27절 말씀 보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자, 아까 26절에서 참된 경건은 무엇을 통해 검증된다 그랬어요? 재갈 물린 혀. 말에 의해서
참된 경건이 검증된다 그랬어요. 근데 참된 경건은 말로만 검증되는 게 아니라 우리 삶을 통해서도 검증이 됩니다. 또 이 경건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만 이 경건이 검증되는 게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도 우리의 경건이 검증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막 사랑하고 하나님께 막 헌신하고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람들과 계속 부딪히고 사람들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고 그렇다면 그거는 참된 경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참된 경건은 어디까지 나가야 되느냐 하면 사랑을 실천하는 것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보면 참된 경건은 고아와 과부와 같이 돌봄이 필요한 계층을 환난 중에 돌보는 것이 참된 경건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돌아오는 주일날 내일이죠. 살펴볼 말씀이 이제 긍휼에 대한 말씀인데요. 우리가 상대방에 대해서 깊이 공감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게 이제 긍휼 아닙니까? 참된 경건은 우리의 마음 속에는 긍휼이 있는 거예요. 어렵고 힘든 자를 보면서 공감할 수 있어야 되고 그들의 필요를 우리가 조금이라도 나누고 채울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참된 경건이라는 겁니다. 또 참된 경건은 선행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27절 뒷부분에 보면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과 접하며 살아가는 시간도 있지만 사회생활을 왕성히 하는 사람일수록 믿음이 없는 사람과 대하며 살아갈 때가 더 많은 사람도 있습니다. 또 우리는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사실 24시간 하나님 말씀을 끼고 또 기도하고 살아가기보다는 이 세상 사람들을 만나고 이 세상적인 가치관에 물들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성경적 가치관, 신앙적 가치관보다는 세상적 가치관, 세속적 가치관이 더 강력하게 작동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도 자칫 잘못하면 성경적 가치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세속적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기가 쉽고 말씀대로 살아가기보다 자기의 욕심을 따라 욕심에 미혹될 때가 많습니다. 이때 참된 경건은 이 세속적 가치를 따라가느냐 아니면 자기를 지켜서 이런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늘 자신을 살피느냐, 여기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경건하다 스스로 생각을 해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 세상의 세속적 가치를 따라가게 되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시험에 들게 돼 있고 시험에 걸려 넘어져 있는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게 된다는 거죠.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시험을 어떻게 치르느냐, 어떻게 시험에 대처하느냐가 우리 신앙의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 이 시험을 이기는 방법이 뭐냐, 시험에 빠지지 않는 방법이 뭐냐. 첫 번째, 하나님 말씀에 경청하고 쉽게 말하거나 감정을 표출하지 마라. 이게 첫 번째 방법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 아는 것에 만족하지 말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실천하고 있고 순종하고 있고 적용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라는 것이고, 세 번째는 적극적으로 참된 경건이 무엇이냐. 그래서 나 자신에게는 혀를 제갈물릴 수 있는 것이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적극적으로 선행과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것이고, 그리고 세상을 함께 더불어 살아갈 때 이 세속적 가치관에 물들지 않도록 자기를 지키는 것이다.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잘하게 될 때 우리는 시험에 쉽게 빠지지 않고 시험에 걸려도 넘어지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7월 달도 여러 가지 시험이 우리에게 올 수 있습니다. 작게는 막 마음 상하고 자존심 상하고 기분 나쁜 것부터 시작해서 크게는 우리가 예기치 못했던, 예상치 못했던 어려움들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때로는 어떤 선택의 갈등 속에서 시험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으로 이 시험을 잘 이겨내서 7월 한 달 동안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달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